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몇 가지 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이 하나의 혈통적 중심의 나라가 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혼혈족도 있고 많습니다만은 일단은 이래 아브라함을 중심으로라는 부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하나의 혈통적 부분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왕조를 형성하면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런 속에 패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조선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다가 나라가 압제 속에 36년이 놓여지게 되고 그리고 해방이라는 5년의 세월 1945년에 8월 15일 해방이 되었다가 1950년 6월 25일 날 분열 전쟁이 일어납니다. 남과 북이 이미 갈라진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70년의 역사가 우리가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지 170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유다는 우시아가 나라를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상태에서 170년의 역사라는 것은 그냥 완전히 따로 국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남과 북으로 갈라진 지 지금 70년인데 언어만 우리가 비슷하지 동일한 언어를 쓴다고 말합니다만은 지방 사투리를 하면은 못 알아듣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동일한 언어를 쓰지만은 우리의 사고적 구조는 70년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와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는 지울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나라는 170년이 되었지만은 갈라진 지는 170년이 되었지만은 항상 그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밑바탕에 항상 존재했습니다. 이런 속에 남과 북이 갈라진 상태에서 유다는 우시아가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또한 북쪽은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이때를 말하여서 남과 북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 가장 최고의 전성기라고 일컬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모스가 있던 그 시대가 말입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전성기라고 여길 만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최고의 번영기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외부로부터 침공이 없었습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 고대 근동에 절대 주권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이 북쪽으로 땅을 더욱더 넓혀 나가는 측면에서 솔로몬 때보다도 더 많은 땅들을 북쪽으로 확장하였다라고 역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최고의 번영기를 누릴 때였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드로아에 있는 한 목자를 부릅니다. 목자는 누굽니까? 양을 치는 사람을 우리가 목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렇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도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관리도 아니었고 권력자도 아니었고 유명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한 목자인 아모스를 선자로 부릅니다. 계시 음성으로 그를 부릅니다. 분명히 나라는 모든 것에 있어서 탁월했습니다. 얼마나 부강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서 가장 부강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극심한 타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아닌 한 목자를 계시의 말씀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심판과 구원에 따른 말씀을 전가하도록 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5가지 환상을 보입니다. 하나는 메뚜기 재앙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불의 재앙이었습니다. 우리가 메뚜기 재앙 그러면 머릿속에 무엇이 탁 떠오릅니까? 애굽의 열재앙. 그 다음에 불의 재앙 그러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무엇이 딱 들어옵니까?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성.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이 다리 밑줄입니다.
다리밑줄은 뭔가 하면은 건축을 할 때에 수직을 재는 겁니다. 절대 삐뚤어져서는 건물은 높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세울 때는 다리밑줄이 필수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들의 신앙을 다리밑줄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모스에게 그 유명한 다리밑줄의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네 번째는 여름 과일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로 성전이 문이 무너지는 것을, 성전 문이 지방이 무너진 환상을 보여줍니다. 저도 새벽기도 때에 과거에 새벽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교회가 무너지는 환상을 저에게 너무나도 그냥 그게 그냥 착각이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그 실질적인 그 현장에 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진짜로 두려웠던지. 교회가 막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을 하나 딱 펴주시더라고요. 그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지금도 뚜렷합니다. 지금도. 이 환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어떤 자신의 어떤 환상 속에서, 생각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겪었던 것처럼 이것은 사실적 속에서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는 겁니다. 분명히 나라는 강했습니다. 나라는 부유했습니다.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섯 가지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말씀이 기갈한 때이니라. 참 기가 막히는 겁니다. 나라는 분명히 최고로 강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러서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이 기갈한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기갈하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와 말씀이 기갈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패망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모습을 비춰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기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제사장을 부르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기갈하는 데 있어서 원인들이 바로 권력을 가진 자들, 그리고 단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이 문제점들이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한 목자, 드로아의 한 목자, 그를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가운데에 네 번째 환상인 여름 과일과 관련된 말씀을 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매우 변화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루 자고 나면은 세상이 놀랍게 변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된 바탕 위에 과학이라는 것이 매우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삶의 윤택함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들이 동원됩니다. 제도가 동원되고, 이런 시대 앞에 매우 큰 문제점이 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아모스 시대와 같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과학,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주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방법까지 연구되어지고, 또한 사람을 우주로 이주하여서 살 수 있는 방법까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시대, 그런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을 망각하고 인간이 만물의 주인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함에 따른 결론입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지 못하는 말씀의 기갈한 시대, 이 앞에 우리는 아모스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한 이 시대 앞에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아모스와 같은 교회, 아모스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11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문제가 다른 것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못 먹고 못 살아서 기갈이 아니고 말씀이 없어서 기갈인데, 이게 근원을 갈아엎어 버리는 것이 됩니다. 과거에 이제 철학자들이 신에 관한 것들을 연구를 하다가 그들이 테마를 하나 딱 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제1의 원인이라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1의 원인은 모든 것으로부터 출발이라. 원을 그리려도 제1의 근원으로부터 원인이 그려지는 것이고, 그렇게 시발은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인만 될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친히 그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창조하고 그 창조를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 그 속에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친히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풍족함, 하나님이 허락하심이거든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 우리가 먹는 물 문제,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허락하심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 은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이 특별 은총이라고 말한다면 이런 우리가 일상적 측면에서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일반 은총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속에 살아가면서 풍족함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족함에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문제가 생기고 있고 세상에 지금 탈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근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인간의 죄 속성 속에서 모든 것은 발행이 되어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속에서 이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이 이 기갈한 시대에 어떤 교회로서, 어떤 성도로서 아모스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세워져야 되는가?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앞에 사명의 교회로, 사명의 성도로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첫 번째, 이 말씀이 기갈한 시대 앞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고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는요, 모든 것이 풍족함을 이루고 있지만 정작 말씀이 기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온전한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처소가 되도록 말씀의 댐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댐이 되는 교회, 말씀의 댐의 역할을 하는 비손과 기온과 히데인과 유보라데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부자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이런 부유한 자들 가운데는 부정과 부패를 통하여 부귀를 누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정직한 방법으로서 부유한 게 세워진 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유한 부분들을 통해서 부를 얻을 때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얻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더 많습니다. 이런 자들의 삶은 쾌락과 사치를 일삼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함이 크게 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릅니다. 그 시대에 나라가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그때에 이 부유한 자들은 그 부를 더 축적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를 더 축적하기 위해서 불법과 탈법과 그리고 권력을 앞세운 것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대적이 없으니까 내부로부터 권력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나라는 잘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잘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잘 사는 형태가 권력을 가진 자 그리고 부를 가진 자들이 연약한 자들, 권위와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자들을 더욱더 압제하면서 그 부를 축적해 나갔습니다. 외부로부터 침략이 없으니까 내부로부터 그런 속에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도덕적 해함이 크게 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대박이 등장하고 말도 안 되는 고리대금이 등장하고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던 그 시대 이와 같이 부유한 자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를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딱 진단합니다. 여호와 말씀이 기간합니다. 여호와 말씀이 우리에게 풍족함으로 내리게 되면요, 그런 불의한 것들, 그런 부정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찌르거든요. 행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기갈한 시대라 말씀을 그냥 걷어내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기갈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아모스 했던 그 시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타락의 극치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마치 가인의 후손들처럼 쾌락과 사치를 통해서 스스로 위로하고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도덕적 타락을 앞세우고 일삼고 권력과 권세를 앞세우고 더욱더 부정과 결탁하고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될 것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권력과 결탁만 하면 되거든요. 정의라는 것은 권력과 결탁만 하면 전부 다 정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실되어 버리니까 인간의 죄 속성이 파묻히게 된 겁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우리는 한 인격을 이루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육적 양식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갈증이 느껴지게 되고 영적으로 갈급해지게 되면요, 그 영은 반드시 다른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걷어내버렸습니다. 그러면 영이 분명히 갈급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갈급해하고 있는 영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아는가요? 바로 마귀가 딱 캐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마귀가 미혹의 영을 발산하는 겁니다. 타락과 음란 그리고 부정과 부패, 그 속에 영이 바른 공급처소를 찾아서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죄의 본성과 결탁한 인본주의 양식을 딱 먹게 되는 겁니다. 나타나는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 타락은 곧 육적 타락을 불러온다는 거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잘 봤잖아요. 창세기 3장 6절은 말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죠? 죄가 어디로부터 일어났습니까? 영으로부터. 우리는 이 영적인 문제를 아주 소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문제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의 공급처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공급처소를 만들어가지 못하면요, 이 영은 반드시 다른 것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영도 살아야 되니까. 갈급하잖아요. 그게 마귀가 딱 아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도 보면은 마귀는 어떤 관계 속에서 또 빈틈을 찾아갑니다. 계속해서 영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이런 속에도 공격을 다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기갈이 생겼다. 그럼 영이 그냥 피폐해지고 영이 시들어 죽게 되는 거죠. 그때 마귀가 마치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영의 양식을 탁 던집니다. 그것이 무슨 양식입니까?
인본주의 양식입니다. 인본주의 양식. 그러면 영이 그 인본주의 양식을 먹습니다. 그럼 우리의 육신에 나타나는 모습은 뭡니까? 우리의 인격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을 도모하는 그 모습 속에 창궐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니 인간의 죄는 육신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공급되지 못하면은 우리 영이 기갈함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 영은 기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걷어내지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공급 처소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 속에다가 가장하여서 이것을 마치 말씀처럼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보십시오.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면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부분들의 단어를 한번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지. 그만해라 그러잖아요. 법과 제도를 통해서도 복음을 못 전하게 만드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창궐합니까? 부정과 부패와 타락과 음란이 더욱더 창궐했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더욱더 활기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모스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을 이루고 있을지라도 정작 말씀이 기갈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풍성함을 이루고 그리고 또한 진정으로 풍성함으로 이루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죠. 신명기 7장 12절과 13절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풍성함과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윤택함을 누리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는 선하심의 속성이 있고 하나님의 속성은요, 창조적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축복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규제와 억압이라고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미혹에 영이 넘어가 버리면요, 거기서 쪽박은 깨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온갖 정보가 우리를 유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기갈한 시대가 아닙니다. 유튜브를 틀어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말들은 또 잘하는지. 그런데 바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서 말씀이 기갈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잘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양을 잘 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전하는 말씀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교양으로서 얼마나 잘 말하는지 모릅니다. 말들은 연단되어서 훈련되어서 얼마나 말이 새롭고 윤택이 기름이 잘잘 흐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바른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말씀의 기간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앞에 우리는 영혼들을 바르게 인도해낼 말씀의 댐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혼들을 향해서 온전한 영의 양식을 공급할 처소가 되도록 말씀의 댐을 세워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영의 양식을 흘려보내는 창세기 2장의 비선과 기온과 히데길과 유브라가 되기 위해서는 댐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댐이 안 만들어지고 어떻게 여러분 내강이 형성이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비선과 기온과 히데길과 유브라의 내강이 되어야 된다면 교회는 댐을 만들어야 합니다. 바른 말씀을 그리고 바른 교리를 세워나가는 일에 이것은 교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풀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풀어서 가르치는 교리, 이런 댐을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은 이러한 댐 가운데서 비선과 기온과 히데일과 유브라데의 네 강의 역할들을 아모스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말씀의 기간하면 해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 앞에 이와 같이 영혼들의 양식을 공급하는 처소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의 댐을 세상 가운데 세워나가는 우리 그리심교회, 또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이와 같이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를 흘려보내는 역할로서의 비선과 기온과 히데일과 유보라데의 네 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이 기간한 시대 앞에 우리는 어떤 역할들을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말씀의 댐을 세워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은 비선과 기온과 히데일과 유보라데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공급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는 말씀이 기간한 이 시대 앞에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고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1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지금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지만 말씀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아모스 2장과 7장에 딱 보면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막고 있는 것들이 누군가 하면요, 바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는 그런 적그리스도 세력과 같은 제사장들과 그리고 또한 관리와 권세자들입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권세자와 그리고 관리는 세워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가운데 세워지도록 세워진 자들이 관리고 권세자들입니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백성들을 하나님께 바르게 인도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인데, 이들이 그 역할들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12절부터 13절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영적으로 기갈한 시대 앞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젊은이들이 말씀에 갈급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말씀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비틀거려서 전부 다 쓰러집니다. 우리 여러분 보십시오. 이단들의 지금 중심 세력들이 누굽니까? 죄송합니다만요, 놀랄 사실은 이단들의 중심들 세력들이 20대와 30대입니다. 왜 이들에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특히 지금의 이단들은요, 과거에는 교회 속에서 세력들을 빼가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빼가지 않습니다. 또아리를 틀고 아나에서 같이 공존합니다. 같이 공존합니다. 지금 전략을 바꾼 거죠, 부분적으로. 그러면서 그 대상은 누구를 참고 있습니까?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은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기도 하지만 매우 감성적입니다. 이것을 딱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에게 접근할 때는 매우 아리따운 미모의 여인을 통해서 접근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자매들에게 접근할 때는 아주 홀친하고 못생긴 남자 안 붙입니다. 키도 한 180 되고 누가 봐도 연예인급 정도 되는 사람을 접근시켜서 호감을 느끼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감성적으로 호감을 느끼게 만들면서 자신들 나름대로 합리를 만들어갑니다. 이런 속에 그들은 넘어갑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혼을 내고 그냥 협박하고 이러면 해결되는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방법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우리의 인본적 생각 속에서, 제도 속에서 안 만들어집니다. 원리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원리 속에서. 철학자들이 신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제일 원리를 나름대로 그들이 발견했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가로막는 부분에서 영적 이 기간한 시대 앞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본과 근원 속에서 이들을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12절부터 13절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영적으로 기갈한 시대 앞에 다음 세대를 위하여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를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요, 마치
원시 시대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돌진해 나가야 됩니다.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를 어떤 미화적 측면에서 자꾸 포장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나중에는 포장하는 것만 뜯어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안에 속의 본질은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접근할까, 그래서 본질은 안에 딱 남겨놓고 계속해서 포장을 계속 만들어 나갑니다. 계속해서 포장만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포장만 가르치는 거예요. 포장만. 그 본론 안에 딱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북한의 주체사상 교육을 우리는 무섭다 그럽니다. 근데 북한의 주체사상 교육을 할 때 그들은요, 미화시켜서 하지 않습니다. 본질로부터 바로 그냥 딱 들어가고 세뇌 교육을 시키는데 반복적입니다. 이것이 무섭습니다. 제가 20대 때에 이런 사상적 주입의 교육을 받을 때에 저도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적 측면이 제게 들어왔고, 그런 속에 제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그 속에 여러분 사상은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반복적이라는 것은. 아주 그것은 원시적인 방법인 것 같지만은 이것은요, 첨단 방법보다 더 무서운 방법입니다. 반복적인 것. 모슬렘들이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모슬렘들이 과학을 앞세워서 교육시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의 방법이나 지금의 방법이나 똑같이 시키는 겁니다. 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외웠던 그 코람은 먹도록 만드는 겁니다. 반복적 교육. 우리는 뭔가 자꾸 포장을 입혀서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원론은 적여야 합니다. 아예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놓고 가르쳐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영적으로 기갈한 시대 앞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자꾸만 미화시켜서 다음 세대를 자꾸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역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과 상태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돌아다녀도, 청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러 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가르칩니까? 세미나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근데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뭔가 하면은 말씀이 기가람입니다. 말씀을 배울 데가 없어요. 딱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근데 말씀을 못 배우고 있다는 것이죠. 왜? 방법만 계속 등장했다는 거죠. 방법만. 포장만 계속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포장만. 본론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40년 전에 제가 사상적 길을 걸을 때도 제일 중요한 것은 본론에 대한 주시 교육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것을 안 받아들였습니다. 저도 20살 때 얼마나 제가 여러분들 활달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말도 잘 못하는데 그때 말도 진짜 잘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이 1년 전에 말했던 거, 2년 전에 말했던 거 다 배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논리적 측면에서 논증을 하면 저를 이길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계속적 반복적 속에서 그 속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사상교육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돌아다니도 말씀을 얻지 못하고 모두가 말씀에 가란 자들이 되어 쓰러지리라. 쓰러지리라. 분명히 제사장도 있습니다. 성전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 모습으로만 기능할 뿐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얻지 못하리니. 분명히 성전도 있습니다. 제사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말씀이 없더라. 그러는데 결국 쓰러졌는데 그 속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군가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들이 다 가라에 쓰러지더라. 다음 세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다음 세대인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상태에 있어야 될 젊은이들이 말씀의 기가람으로 쓰러집니다.
영의 바른 말씀을 먹지 못한 결론입니다. 이들에게 제일 먼저 흑암의 권세가 접근합니다. 그리고 미혹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모스 2장 12절과 그리고 7장 13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입을 누가 가로막고 있을까요? 권세자들, 관리. 놀라운 것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 가운데 세우지 않는 겁니다. 인본주의 속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영적 모습들을 취하게 되는 거죠. 12절부터 13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아멘. 쓰러지리라. 아멘. 마귀가 공생애를 이루려고 하는 예수님을 공격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사용합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은 말씀으로 접근합니다. 말씀으로. 이단들이 무엇으로 접근합니까? 거짓된 말씀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포장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훈련, 무슨 집회. 여러분, 그 훈련 받고 그 집회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안 넘어지는 사람들 있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할 때 제일 먼저 사용했던 무기가 무섭게도 마태복음 4장 3절에만 말씀입니다. 말씀. 그때 말씀. 예수님의 사역이 공생애를 이루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을 공격하죠. 뭐라고 공격합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부분들이 어떤 공격인지를 창조 목적과 그리스도 사역에서 제가 여러분들 가르쳐 드렸죠. 그죠? 그 책이 곧 이제 추석 지나면 나올 거죠. 제가 그런 고민들을 했던 거죠. 그럼 제가 이제 성경에서 찾았던 거죠. 제가 예수님은 육신을 도모하며 공생애를 이루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마귀에게 무엇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까? 다른 것으로 못 물리칩니다. 정확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바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말씀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른 말씀인지 알 수 없는 혼돈의 시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 말쟁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재미도 있는지 모릅니다. 미혹의 영이 함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흥미거리 찾아가는 교회가 아니고 흥미거리를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내가 전하고 싶은 테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가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여금 주님의 꼴의 양식을 먹도록 해야 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미혹한 영이 예수님에게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예수님을 속이듯이 똑같은 그렇게 차고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미혹한 영이 가면을 쓰고 마치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하여서 속이는 말씀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비틀거리는 개걸음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28장 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그죠? 분명히 주시는 말씀인데 이것을 먹고 취해버리는 거죠. 세상에서 나타나는 교훈,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생각들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교양 속에 그냥 가는 겁니다. 비틀거리는 겁니다. 즐겁기는 합니다. 흥은 생깁니다. 아, 재밌어. 흥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 말씀 속에서
우리의 구원과 심판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접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전거했던 말씀이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그런데 뒤에 더 큰 문제가 등장합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참 무섭죠, 그죠? 제사장과 선지자가 독주를 먹고 옆걸음치는데 그 제사장과 선지자가 가르치는 그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옆걸음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아멘. 다양한 방법으로 진리의 말씀을 막고 있는 참담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운 학교에서 법이 앞장서서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없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학교는 기독교 학교인데 복음 못 전합니다. 목사 못 세웁니다. 목사는 상담 선생님입니다. 우리는 이런 비틀거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 소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소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심지어 길에서 복음도 이제는 전하면은 안 될 법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평등법이라 하면서 게이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이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그냥 짓밟고 그냥 깨트리는 거지 않습니까? 동성애가, 축제가 그냥 법으로서 그냥 허용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무너진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고 마귀가 뿌려놓은 속이는 말씀과 타락의 문화에 다음 세대가 심취되어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쁜 정치꾼들이 20대의 떼거지들을 이용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내가 뭐 이야기 하려다 아직 안 했습니다. 저 여야를 불문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사람들에게 거짓을 가르치고 패거리를 가르치고 그런 속에 나라를 이간질로서 나눠놓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이와 같이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기갈한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우리는 방치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소망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바른 말씀을 그리고 바른 교리를 원론적으로 끊임없이 가르쳐 나가는 사역을 펼쳐야 됩니다. 이런 것은 가르치면은 젊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요새 안 해요. 라는 것으로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명이 되어야 되고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원론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꾸 방법을 강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들도 자꾸 방법을 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원론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어 가운데서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드폰테스. 원래로 돌아가자.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쓰러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기갈한 이 시대 방치하면은 우리 다음 세대 소망 없습니다. 희망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드폰테스. 돌아가야 됩니다. 교부들이 이 일들을 잘했던 겁니다.
그런 속에 신앙이 살아났고 삶이 살아났습니다. 그 속에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그 속에 세상이 살아났습니다. 교부들이 이것을 했던 거죠. 교부들이 사비를 들어가지고 교리 학교를 만듭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신의 사비를 터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교회가 이 사역들을 죽도록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됩니다. 이 사역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반겨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칭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역 해야 됩니다. 이 사역에 우리는 모두 충성들은 군사와 같고 종과 같은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는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를 세우는 영적 사역에 충성되어 쓰임받는 우리 그리스도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갈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14절 통해서 세 번째, 신종 우상 숭배. 지금 우리가 신종 우상 숭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종 우상 숭배에 만연해져 말씀을 멀리하고 있는 영적으로 기갈한 시대 앞에 말씀의 양식을 공급하는 곡간이 되어야 됩니다. 곡간. 곡간으로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당시 북이스라엘에 성행했던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비웃는 거예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이 있는 남유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열왕기상 12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북쪽 남쪽 베델과 그리고 북쪽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딱 세워놓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로보암 1세가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오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일로 인해서 신종 우상 숭배가 만들어졌죠. 이 신종 우상 숭배를 만들면서 심지어 절기까지 바꿔버립니다. 날짜까지. 왜냐하면 북쪽과 남쪽의 추수의 부분들도 한 달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북쪽에 딱 맞추는 거죠. 그럼 절기 날짜까지 다 바꿔버립니다. 신종 우상 숭배를 만드는 거죠. 이런 가운데에 1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 당시에 이 여로보암 2세가 우상 숭배를, 신종 우상 숭배를 만들어가는 일에 얼마나 그가 심혈을 기울이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새롭게 신종 우상 숭배를 또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사람이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아무리 부유한 나라가 돼도 우상 숭배 속에서 만연해서 그 틀을 이루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전부 다 무너짐을 당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저는 시기하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가 궁전처럼 만들어지는 거, 참 저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는 순간 저는 너무너무나도 저는 가슴이 아프고 슬퍼집니다. 주님은 그러한 궁전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교회가 본연의 역할들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잘 알아야 됩니다. 신종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그것도. 교회들이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는 교회 스스로 지금 우상숭배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거 멈춰야 합니다. 그거. 그럼 결국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교회를 쌍끌이 하는 것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를 문을 닫게 만드는 역할들이 대형 교회의 프로그램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도 살아남으려고 프로그램을 막 동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프로그램 속에서 그러면서 만들어졌던 어떤 성장 세미나 그런 것들이 교회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은 바로 신종 우상 숭배 속에서 나라가 무너짐을 당하게 됐던 겁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대로 북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올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올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지키는 울타리였습니다. 그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가 아닌 것처럼 위장된 그런 신종 우상 숭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모든 것을 다반한 만몬주의, 돈 때문에 사람을 납치하고 팔아먹고 사람의 장기를 추출하고 살인하고 만몬주의, 이런 물질 만몬주의 우상, 그런가 하면 과학을 절대적으로 여기는 과학 우선주의 우상, 과학 절대주의 우상, 여기에 사람의 목적을 하나님 편에서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점에서 모든 것을 비춰보는 인본주의 우상, 지금 우리는 다양한 신종 우상 숭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종 우상이 만연한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으로 제시되고 성경은 교양 정도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적 기갈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으로 기갈한 시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공급하는 곡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곡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종말의 때를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종말의 날에 펼쳐지는 마지막 그 환경들은 바로 말씀의 권세 속에서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기간한 시대 앞에 말씀의 양식을 공급하는 곡간이 되어야 됩니다. 곡간은 내 혼자 가둬놓는 것이 아닙니다. 곡간은 항상 열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열린 곡간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이 시대 위에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비춰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묶어놓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올무로 여기고 있던 그들의 모습,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던져버렸던 거죠. 그런데 놀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떠나는 그 순간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 방식은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향유는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나라와 민족이 풍지박상나는, 끝장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나라가 패망하고, 패망을 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라는 완전히 그냥 엿가락처럼 끝나버리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모습도 완전히 끝나면서 사마리아에는 세 가지의 저주의 혼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혈통의 혼합, 그런가 하면 또한 종교의 혼합, 그런가 하면 지역의 혼합,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이 차고 흘러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보가 차고 흘러 넘치는지 모릅니다. 원하기만 하면은 다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보다 말씀이 더 갈급한 영혼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지금도 쓰임 받는 것은요,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은 것이 뭔가 하면 제가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 제가 받았던 주일학교 영향이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이런 의자가 없었습니다. 그냥 맨바닥이었어요. 지금처럼 이런 프로젝터도 없습니다. 그냥 차트에다가 그냥 글로 그냥 섰던 시대였습니다. 오직 배웠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이었습니다. 말씀이 차고로 넘치지만은 과거보다 말씀에 갈급하는 영혼들이 더 많습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진리 말씀을 찾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보는 더 많은데 말씀은 차고로 넘치는데 중요한 것은 참된 진리 말씀을 찾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게 됐습니다. 여기에 거짓과 미혹이 함께 셋들을 이루고 다음 세대와 성도들의 영혼을 갈아먹고 있습니다. 정작 말씀이 기간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시대 앞에 우리는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를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저수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곡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역과 사명에 충성된 종의 길을 가야 됩니다.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이 사역에 우리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역에는 우리가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종과 군사에 대한 자세로서 이 모든 사역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담비를 꼴의 양식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조명해 봅니다. 말씀이 기갈한 시대 앞에 우리는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되고 어떤 성도로 우리는 다가서야 되는지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각인해 봅니다. 우리는 원론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오히려 원론 앞에 몸부림치는 종과 같은 자, 군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일에 어찌 수단과 방법이 앞설 수 있겠습니까? 원론적으로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충성을 다하고 이 말씀 속에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교회, 성도들, 그리고 단 이런 모습 속에 우리는 저주와 땜을 이룰 뿐만 아니라 곡간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것을 흘려보내고 나눠주는 성도로서의 교회로서의 그 역할들도 함께 능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꼴이 되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펼쳐져 주시는 우리에게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신 은혜 속에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를 녹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인격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